구원의 메시아 예수님은 소외되고 작은 마을에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서 2장 11절 이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다윗의 동네는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면 제가 이제 안성 공도에 사는데 평택도 제가 시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성도 꽤 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15분만 가면은 굉장한 시골이더라고요. 한 예로 저 보계면에 있는 사곡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처음에는 강원도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경기도 안성인가 할 정도로 이런 데서 사람이 살까 할 정도로 굉장히 외진 곳인데 베들레헴이 그런 곳이에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굉장히 소외되고 굉장히 낙후된 도시에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자가 나셨다. 근데 구원자가 난 곳이 바로 그렇게 이름도 없고 소외되고 요즘같이 이렇게 인구가 자꾸 소멸되는 그런 지역과 같은 곳에서 구원자가 나셨다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뭐 대통령도 꽤 많지만 대통령들 이렇게 출신들을 보면 서울 강남 출신들이 없어요. 서울 사대문 뭐 종로나 이런 메인 중심지에서 난 출신도 없고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 시골. 뭐 이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안동 아주 시골에서 나시고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신안 섬 같은 데서 이렇게 나셔서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은 꼭 높은 사람이 되고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 되는 거 보면은 출신지는 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소외된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모두를 위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모두의 구원을 위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자로 나셨다라면서 누구에게 전하냐면은 당시 가장 천대받고 가장 그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겠지라고 하는 그 직군인 목동에게 나타나서 구원자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그런 메인 뉴스에 가서 구원자가 났다고 얘기해야지만 더 빨리 그게 전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천대받는 사람에게 가서 구원자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가 온다고 전달한들 사람들이 신뢰가 가겠냐는 거예요. 좀 지식인들이나 좀 저명한 사람들한테 그런 구원자 메시지를 전해야지만 좀 신뢰도가 있을 텐데 가장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목동에게 가서 그러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할까라는 거죠. 다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의미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가 또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구원자가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갓난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체예요. 비록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목동의 직업을 가진 자라도 그들은 스스로 먹을 수도 있고 스스로 씻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또 생계까지도 꾸리며 살 수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가장 천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낮은 사람일지라도 자기 스스로 먹고 마시고 어느 정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갓 태어난 갓난아기는요, 혼자서 물도 못 마셔요. 혼자서 옷도 못 입겠죠. 뭐 대소변도 혼자 가리기도 힘들 거예요. 또 심지어 이 갓난아기, 정말 갓 태어난 핏덩어리 아기를 보면은 엄마까지도 그 아이를 보면은 너무 갸냘프고 너무 연약해 보여서 안기도 힘든 거예요. 처음에 우리 사모도 아이를 이렇게 욕조에서 씻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 아이를 막 만지기도 너무 연약하고, 저도 옆에서 도와주는데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가리가리하니까 야, 어떻게 만져야 되나 막. 그 얼마나 연약한 생명입니까? 아니, 그런 생명이, 그런 갓난아기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목동맛도 못한 상황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고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이렇게 가장 연약한 존재, 갓난아기.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 중에 가장 낮고 겸손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천한 목동보다조차도 더 연약한 그 갓난아기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구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존감도 없죠? 세상은 왜 이럴까 하면서 늘 비탄과 탄식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그 말을 딱 전하는 순간, 나에게도 희망이 있네? 야, 나보다도 못한 갓난아기가 세상을 구원한대. 야, 나는 그래도 갓난아기보다는 낫지 않는가? 직업은 비록 내가 조금 일하는 거는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갓난아기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나도 갓난아기도 할 정도면 나도 구원할 수 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도 보면은 여러분도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딱 알아요. 여러분이 딱 봐서 얘는 나보다 좀 하수다. 그건 이 세상에 힘의 논리가 있어가지고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거 나도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좀 찌질한 게 지금 나보다 잘 산단 말이야? 그럼 어때요? 나도 할 수 있어. 쟤도 하는데 나라가 못하겠어? 그 가끔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 옆집 사는 좀 영철이 좀 봐봐. 그럼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정말 그 아이가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좀 자격증 받아가지고 좀 너 좀 잘 되라 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쟤 나한테 맨날 얻어맞는 애인데 쟤 엄마 아빠가 나를 칭찬한다고 쟤보다 좀 쟤같이 좀 되라고? 그래서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목동에게 힘이 되는 거는 나보다 연약한 갓난아기가 구원자라고? 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힘없고 연약한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말씀이 아니고 예전서부터 한 갓난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이 구약 말씀의 기계, 그것이 예언되었던 거예요. 이사야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이 구약 말씀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일어난 말씀이 아니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이 구원자 메시아의 예언된 말씀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원자에게 고통과 죽음으로 치유와 평화 생명으로 구원하시게 오실 것이다. 근데 이 구원자가 갓난아기로 온다는 것인데
지금 오늘 여기에 그 갓난아기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오셨던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요한복음서 1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그 구원자를 맞아주질 않아요. 반기질 않아요. 이 땅에 구원자가 오면은 반겨야 되는데 반기질 않고 도리어 그 갓난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은 갓 태어난 아기들을 다 찾아서 죽이라고 하죠. 그 소식을 듣고 그 마리아와 요셉은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고 당시엔 애굽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가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곳에 갓난아기가 구원자의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말씀은 전하지만 이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겠고 믿지 않는 자가 있겠죠. 맞이하는 자가 있겠고 맞이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사람을 갈라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혹시 주변에 끊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죠? 함께 교회 가자. 함께 교회 가자 그러면 친한 친구 또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를 반기지 않아요. 맞이하지 않아요. 우리 진한이도 은영이도 마찬가지로 혹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조금 이렇게 화날 일 있으면 교회 가자라고 그러세요. 그만큼 이렇게 세상을 하여간 맞이하진 않습니다. 구원자를 맞이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방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를 데리고 언어도 통용되지 않고 문화도 맞지 않는 외국에 가서 살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낳자마자 고생길이 아주 접어든 겁니다. 여러분도 객지에 나가서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부교육자 할 때 한 몇 년, 한 5년 정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살아보고 아이들도 좀 그때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 이제 목회지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이사를 한 두세 번 다녔어요. 그때 많이 좀 이렇게 상처도 있을 텐데 고향 땅에서 살다가 외지에 사니까 정말 힘들대요. 일단 가장 먼저 문제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 친숙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만 달라도 이렇게 외로울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서 살았던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말씀도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참 은혜로 그 외국에 나가 살 때 예수님이 나실 때 동방박사가 오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가 가져온 게 유황과 황금과 몰약이에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근간 좀 경제적으로 버티긴 버텼겠지만 또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호세아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애굽으로 아마 불러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과정들, 태어났을 때와 또 태어난 이후의 모든 일상의 삶들을 보면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신데렐라 유리구두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발에 딱 맞는 거예요. 신데렐라 구두는 딱 신데렐라만 신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발에 딱딱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맞을까요? 한두 개 맞아야 되는데 다 맞는 거예요. 다. 이렇게 구원자 예수님은 절대적인 연약함 속에 오셨어요. 영광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말구에서 시작하셨어요.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권세의 힘을 결코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천군 만군을 천사들을 불러서 정말 저 말 안 듣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자들을 치고 싶죠. 저도 막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막 혼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뭐 빽 있어야 돼 제가. 뭐 있어야지. 뭐 누구라도 있으면 막 일러 바치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일찍은 아닌데 단전 생전에 안 계셔가지고 좀 아버지 엄마한테서 좀 따지고 싶고 이렇게 토로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도 없고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는데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겸손히 죽어가셨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연약함 속에서 시작하셨어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죠. 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외국에 가서 살게 됐죠. 또 와서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굳건히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하고 천대받고 도움받을 손길 하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오늘 이 땅 위에 구원을 소망하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하신 하나님. 우린 약할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여러분 혹시 힘들게 사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약하게 시작하셨어요.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체이시고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약했어요. 갓난아기로. 가장 인간 중에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시작하셨어요. 그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가 부활하실 예수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연약하십니까? 지금 나약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 돈이 많으면 할 수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가장 할 수 있는 게 돈밖에 없거든요. 모든 인사, 모든 것들이 다 돈이에요. 요즘에 제가 KBS 주말 드라마를 보는데 그냥 그 회장 부인은 그냥 다 돈이에요. 다 돈. 다 돈. 왜?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돈만 주면 또 다 좋아하니까. 다 돈. 다 돈.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돈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혹시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시면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는 천군 만군의 천사를 부르셔서 모든 것을 파괴하실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지배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기 위해.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은 많은 기회들도 많았어요. 또 잘 갈 수 있는 통로들도 몇 있었어요. 지나가 보니까 그래요. 또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지금 그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요, 그 결과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또 열려요. 항상 옵션이 생겨요. 옵션이. 어떠한 성과물을 위해서 열매만 얻는 게 아니고 그 열매 외에 옵션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리미트 같은 상품들을 살면은 그 옵션을 사려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옵션이 너무 좋으니까, 부속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 메인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메인의 열매를 열어주시기 위함이 아닌 그 외적인 것들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 달라고 100만 원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100만 원 외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술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결과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연륜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열매 외에 다른 것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검하시고, 뭐 당연히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교회, 예수님께서는 항상 약하게 시작하셔서 지금까지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미래를 소망하는 교회와 또 기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만 붙잡지 마시고 항상 미래, 항상 앞으로 나아갈 비전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자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인 목동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난과 억압 속에서 소망과 꿈, 비전도 없이 살았던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루하루를 그냥 근간히 버텨내는 거예요. 인생에 비전도 없고 꿈도 없이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는 미련하고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기득권, 세상에 뚫지 못하는 그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가 답답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도 답답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때 모든 기독교, 모든 성경은 항상 낮은 자를 통해, 가난한 자를 통해, 세상의 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기득권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그 강원영 성도 가정에 와가지고 기도 분량이 늘은 게 저는 너무 좋아요. 20분, 30분 기도한 게 10분, 20분이 추가됐어요. 40분을 기도하고 50분을 기도하고. 우리 진환이가 은영이를 만났을 때 10분이 추가된 것처럼 세 분을 만나면서 30분이 추가된 거예요. 자꾸 데려오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그냥 하루 종일.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그 예전에 제가 작년에 잠깐 직장을 좀 몇 년 다녔는데 파트타임으로 다녔는데 생전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은 목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문외인도 다 있더라고 아직도. 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평생 누구한테 기도를 받을까?
나한테 기도받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받았어요. 여러분도 관심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난 너만 늘 생각했어. 사람 다 기분 좋아해요. 여러분 뒤에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 얼마나 큰 힘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목사님 기도에 영빨 좀 더 세게 달라고 그거만 기도하세요. 그래야 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뭐 목회자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만 사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고요. 누군가 있다고요. 그게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항상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하러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그림책 작가인 이 닥터 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린치가 어떻게 성탄절을 훔쳤을까라는 제목인데요. 2000년대쯤인가 이게 짐 캐리라는 아주 개성 있는 배우가 있잖아요. 이 배우가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작품도 있어요. 원작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린치는 바로 뭐냐면은 심장이 반밖에 없는 괴물이에요, 괴물. 초록색 이 심술쟁이 괴물인데 어느 날 그린치는 높은 산에서 후빌이라는 어떤 도시에 아주 선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후빌 사람들이 사는 거 보는데 그 사람들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매우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심장이 반밖에 없고 아주 괘씸한 괴물 같은 이 그린치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이 후빌 사람들이 그냥 막 트리도 하고 막 그냥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즐거워하면서 막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한 그 모습이 막 배가 아픈 거, 아이고 배 막 배가 아파가지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그린치가 그런 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야, 내가 저 후빌 마을에 크리스마스를 훔쳐야겠다. 이 성탄절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 형형색색 장식한 크리스마스 추리, 또 사람들이 준비했던 선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르고 파괴하고 훔치고 막 부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이렇게 되면 후빌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드디어 성탄절의 기쁨을 빼앗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막 그냥 괴물같이 정말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렇게 그들이 기쁨으로 준비했던 트리, 선물, 음식들이 다 사라지고 파괴됐는데도 통곡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릴 만도 한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기쁨의 소리, 웃음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탄절 선물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노래하고 있었고 기뻐하고 있었고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린치는 성탄절의 기쁨을 막으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했죠. 아무래도 성탄절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린치는 고백합니다. 성탄절은 선물이나 다른 어떤 물질이 없어도 오는구나. 성탄절은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심장 크기가 반밖에 되지 않는 이 괴물 그린치가 깨달았던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물질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의미예요, 의미. 주님, 우리의 영원자, 구원자 예수. 그만이 우리의 평화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다. 누구도 우리의 성탄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일의 장독 여러분,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이 세상에서는 잠시
하루 기뻐하는 공휴일로 그쳐버릴지라도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님이 오심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남아있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성탄절이 오는 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누리 장로 여러분, 오늘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말씀으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영원한 기쁨의 성탄을 매일 매 순간순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